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도 보겠습니다. 6장 9절부터 13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또 평안하셨죠? 네, 날씨가 많이 덥고 해서 또 지난주가 또 아마 휴가 피크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일반 도로에서는 차량이 굉장히 많이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반면에 이제 이 여행지 관광지는 막 차량으로 엄청나게 북적되었다라는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에 이제 주기도문이 7개의 청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청원이죠. 그리고 주기도문을 말씀드렸듯이 두 개의 구조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과 관련된 기도 세 가지의 청원, 그리고 나머지 네 개는 땅에 관련된 네 가지의 청원. 따라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이 땅에 관련된 첫 번째 청원이기도 합니다. 오늘 점심이 아마 라면일 거다라고 이제 아마 밴드에서 다들 보셨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교회에서 점심으로 라면을 먹는 것이 아주 특별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끔 먹었었잖아요. 정말 1년에 한 번 정도 먹을까 말까 했다면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어쨌든 음식 섭취가 잘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제 조금 약간 느슨해졌을 때 또 일부의 사람들이 남아서 라면이라도 먹는 것이 굉장히 아주 진짜 행복한 그러한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끼의 소중함, 한 끼 식사의 소중함을 맛본 사람은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 혹은 필요한 양식을 위한 기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가 때로는 얼마나 가슴 시리도록 아프고 또 무겁고 코끝이 찡한 그런 기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여름이 되면 요맘때가 되면 이제 그 포도와 관련된 그런 추억들이 항상 소환되는 그러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설교 때도 몇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 한 번 더 말씀드리는 이유는 특별히 오늘 설교 내용이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이 부분과 또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9살 때 저희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결국 저는 이제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 없게 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여름이 되었죠. 날은 무더운데 집에 먹을 것은 없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참고 참다가 한 3일째 제대로 못 먹고 나서는 집에 뭐라도 있나 해서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여기저기 이제 그 불도 켜지 않은 가운데서 찬장을 뒤졌는데 찬장에 아무것도 없었죠. 그리고서 손에 잡힌 게 있었는데 그것을 입에 넣었더니 된장이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 짠 된장은 못 먹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주변이 다 포도밭이었기 때문에 결국 처음으로 서리를 이제 하게 되었죠. 9살의 나이에. 그래서 포도밭에 들어가서 아무도 보지 않는 남의 포도밭에서 포도를 한 송이씩 따먹으면서 얼마나 그때 추억이 지금도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맛있는 포도 씻지도 않고 농약이 막 잔뜩 묻어 있었을 텐데 그것을 먹으면서도 이 허기를 채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그 감사한 일인지 생각하면서 한 두세 송이를 따먹고 나서는 이제 허기를 잊고 잠이 들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낮에가 되면 이제 너무나 배고파서 이렇게 동네 공터에 나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파란 대문에 그 집안에 살고 있는
그땐 젊은 여자분이었죠. 세댁이라고 불렀는데 마을 사람들이 다 그렇게 불렀어요. 세댁. 근데 이분이 이제 제가 혼자 공터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문을 열고 저를 이렇게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셔서는 이제 조그만한 이 식탁보가 덮여 있는 그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게 하셨죠. 그것을 먹을 때 정확하게 무슨 반찬이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식탁보가 대충 기억이 나는 거예요. 빨간색, 약간 베이지색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그 사각형 혹은 오각형 뭐 이런 모양의 문양의 식탁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반찬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흰 쌀밥은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겨울에는 또 배가 고파서 이제 중앙시장을 떠돌고 있을 때 어떤 분이 저를 보시고는 밥을 사주겠다고 그래서 데려간 식당이 선지국밥이었고 그래서 항상 겨울철이 되면 또 선지국밥을 그냥 연례 행사로 이렇게 꼭 먹게 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저는 이렇게 먹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세심한 편인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도 교회를 이제 휴동에서 개척을 했고 그 지역에 좀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동네였고 또 대전역 주변에서 노숙자들이 걸어서 한 15분, 20분이면 올 수 있는 그런 거리였기 때문에 교회에 종종 사람들이 노숙자들이 찾아와서 먹을 걸 좀 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항상 교회에다가 이제 라면과 컵라면들을 준비해 놓고 오시면 라면이나 컵라면을 끓여드리고 그리고는 또 뭐 몇 개씩 싸서 이렇게 보내드리고 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그런 의미에서 제게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다가오는 내용이죠.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가 뭐 크게 다가오지 않을 것 같기도 해요. 뭐 요새는 뭐 먹을 것이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먹는 것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특별히 뭐 그 학교 급식을 통해서 점심을 해결해야 되는 사람들이 방학이 되니까 급식을 못 하잖아요. 집에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요새는 이제 그 주민센터 이 복지과에서 급식 카드를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이제 방학 때 되면 발급을 해줬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급식 카드가 쓸 수 있는 곳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몇 가지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꼭 거기를 가면 좀 일종의 좀 약간 자존심도 상하고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죠. 얘는 급식 카드로 밥을 먹는 아이. 동네에서 이렇게 먹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몸에 좀 불편했고 또 자존심이 상했고 그랬었는데 올해는 급식 카드를 또 저희가 이제 아이들 급식 카드가 나와서 그걸 받게 되는데 그런 문제들을 이렇게 개선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BC 카드 가맹점에서는 어디서든 먹을 수 있다. 대신 한 끼 식사로 하루 식사로 3만 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 뭐 그런 이제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제 아이들과 함께 이제 또 같이 3만 원이 채 안 되는 29,800원어치를 같이 먹으면서 그 시간들을 또 이렇게 보냈었습니다. 어쨌든 대다수의 사람들은 오늘 하루 뭘 먹고 살아야 되나라는 그런 기도가 그다지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먹을 양식이 없어서 혹은 단순히 먹을 양식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먹을 수 있는 뭐 기본적인 뭐 쌀과 반찬은 있을지 몰라도 당장의 뭐 월세 문제라든지 자녀들의 학비라든지 혹은 병원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서 고민하다가 스스로 자신들의 삶을 마감하는 일들이 종종 요즘에도 뉴스로 들려오고 있는 것을 보면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구나라는 이런 생각들을 또 해보게 됩니다. 당장 하루하루 근근히 먹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절박한 기도이고 누구보다도 간절한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주기도문의 구조는 하늘과 땅, 상부 구조와 하부 구조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하늘과 관련된 상부 구조는 3개의 청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땅과 관련된 하부 구조는 4개의 청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치 3개와 4개, 하늘과 땅이 만나는 그러한 모습으로 주기도문이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해요. 상부 구조와 관련된 하늘에 관련된 기도는 영적인 기도이고 굉장히 거룩하고 고상한 기도이다. 반면에 땅과 관련된 먹고 사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내 옆 사람들과 나와 가족들, 이웃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에 관련된 기도는 조금 그 영적인 기도, 상부 구조와 관련된 그런 기도보다는 조금 부족하고 혹은 천한 기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상부 구조는 하부 구조가 없으면 사실 존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늘만 있는 곳은 없어요. 항상 땅이 있어야 하늘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전부터 어렸을 때 이제 집을 그릴 때 항상 지붕부터 그렸잖아요. 그랬는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지붕이 아니고 이 기초부터 그림을 그리는 것을 보고서 어떻게 넌 거꾸로 그리느냐 그랬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위대한 무슨 그 건축 설계가가 되었다. 뭐 이런 글을 예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집도 지붕부터 짓는 게 아니고 기초부터 짓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과의 관련된 기도를 드리는 것은 아주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기도가 상부 구조가 아닌 하부 구조를 토대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사실은 하늘과 관련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도 그런 책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밥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밥이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상한 뜻으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적 양식이면서도 동시에 사실은 밥이 하늘인 거예요. 밥이 하나님이고.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기 위해서 그 책이 쓰여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먹거리,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은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우리의 고정관념, 편견을 가차없이 깨트리는 기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상부 구조와 하부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상부 구조와 하부 구조가 만나고 있는데 특별히 이 상부 구조와 하부 구조를 이어주는 4번째 청원이자 땅의 기도의 하부 구조의 첫 번째 청원인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것은 하늘을 연결해 주는 부분이고 이것은 우리들이 현실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냉장고에 며칠치 혹은 몇 달치의 양식이 있으니까 우리는 너무 배부른 거 아니냐? 그게 아니고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오늘 당장 하루 먹거리뿐만 아니라 몇 날 며칠 혹은 몇 달 혹은 몇 년 그 이후에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아니 사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너무 냉장고에 먹을 게 너무 많다고 특별히 죄책감을 갖지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먹어서 버리면 문제지만 우리가 냉장고뿐인가요? 통장에 당장 노후를 위해서 저축을 해놓지 않으면 당장 이제 은퇴하셔야 되는 분들이 이제 여기 계시잖아요. 사람들이 요새 저를 만나면 그러니까 주로 목회자들이죠. 목사님은 몇 세에 은퇴하세요? 그럼 65세라고 그러면 깜짝 놀래요. 이제 몇 년 안 남았다고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이게 당장 일용할 양식, 오늘 하루의 양식의 이야기가 아니고 다가올 미래에 대한 양식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 이것은 오늘을 위한 양식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까지 다 포함되는 종말론적 기도, 영혼을 위한 기도이기까지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사람들과 만날 때마다 먹고 마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향해서 거침없이 비난의 화살을 쏘아댔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먹기를 탐하는 자, 포도주를 즐기는 자, 죄인과 세리의 친구.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비난의 그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움찔하지 않으시고 혹은 주눅들지 않으시고 당당하게 자신은 먹기를 탐하는 자다, 포도주를 즐기는 자다, 죄인의 친구이다 라는 모습들을 더 노골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과 먹고 마시잖아요. 그래서 술꾼이여 먹보다 이런 별명까지 생길 정도로.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 보험을 들고 적금을 넣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당연하게 준비해야 하는 부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실 겁니다. 맞죠. 그러나 그 말에 잘못하면 우리의 게으름, 우리의 태만,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합리화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준비해야죠. 미래를 위해서, 노후를 위해서, 혹은 우리들의 아직까지 경제 활동을 못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무언가는 준비를 하나씩 최선을 다해서 해야 가야 하는 것. 그것들이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되어야 되는 것이지,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겨라? 그것은 또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가까워질수록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이제 먹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가까워지기 위한 여러 가지 비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같이 공부하는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같이 공부했던 이 친구들이 나이 먹어서까지도 계속 만나게 되는 친구들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같이 공부만 했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죠. 점심시간이 되면 같이 도시락을 까먹었어요. 우리 때는 무조건 도시락을 까먹는다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꼭 점심시간이 되기도 전에 1교시, 2교시 쉬는 시간 도시락을 먹고 한 두 숟가락 남겨놓고 점심시간에는 남의 도시락까지 뺏어 먹는 이런 친구들도 있었죠. 늘 똑같은 반찬이야. 김치와 멸치볶음. 근데 저 친구는 소세지가 있어요. 저 친구의 소세지를 한번 먹고 싶어가지고 항상 그 친구와 같이 밥을 먹는 이런 사람들도 있는 거고, 혹은 누군가는 도시락 그 밥에 계란 후라이가 같이 딱 올라와 있으면 그 계란 후라이 한 조각을 먹고 싶어가지고 조금만 달라고. 그래서 어느 날부터는 이 친구 계란 후라이가 보이지 않는 거죠. 밥 중간에다 계란 후라이를 이렇게 끼워서 싸우는 이런 이제 그런 유행이 한때 또 막 불기도 했었죠. 근데 그것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치사하다고, 계란 후라이 조금 안 준다고 치사하다고 삐지기도 하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결국은 정말 좋은 친구 관계, 우정의 관계를 맺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가까워질 수 있는 몇 가지 포지움이 있는데, 하나가 같이 공부하는 심포지움이 있고, 같이 먹고 마시는 먹포지움이 있고, 함께 또 잠을 자면서 밤새 이야기하고 뭐 이러면서 하는 뭐 잠포지움, 또 같이 또 목욕도 가면서 서로의 몸을 다 확인하면서 놀리기도 하고 하는 목포지움, 또 때로는 같이 여행도 가는 역포지움, 하여튼 뭐 붙이면 다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를 정말 그
좋은 어떤 돈독한 우정의 관계를 맺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싶어요. 늦은 밤까지 함께 만나서 먹고 마시고 얘기하고 하면서 나타나는 몸의 현상들이 있죠. 갈수록 눈은 커지고 튀어나오고 항상 눈은 이제 개슴츠레하고 피곤해 쩔어 있는 거죠. 그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고 얘기만 하니까 배만 불룩하게 튀어나오고 반면에 하체는 부실해지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떤 모양으로든 간에 중요한 대소사에는 경조사에는 꼭 잔치 자리가 항상 같이 수반이 돼요. 결혼식 때도 먹는 것, 돌잔치에도 먹는 것, 심지어는 장례식장에서도 먹는 것이 빠지지가 않습니다. 장례식이라는 것은 사람을 떠나보내는 잔치이죠. 또 동시에 유족들을 위로하는 잔치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아주 가깝게 지냈던 친구의 매형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친구도 한 4년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먼저 떠난 친구였는데 4년 전에 새벽 3시에 저에게 이제 그 매형이 전화를 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제 친구가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장례식을 좀 맡아줄 수 있느냐고 그랬던 그 매형이 이번에는 심장병으로 수술을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몇 년 만에 4년 만이죠. 그때 그 친구의 장례식 이후에 만났던 그 친구의 누나 그리고 미망인이 된 그분을 바라보는데 너무나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예상치도 못했던 그 남편의 이른 죽음 그리고 두 자녀가 옆에서 이제 그 검은 상복을 입고 서 있는데 나 기억하니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그 아이들도 이렇게 23살, 25살 된 그 친구들도 눈물이 그렁그렁하고 또 그들을 쳐다보는 저도 눈물이 막 이렇게 흘러내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친구의 어머니가 또 그 식당에 앉아 계셨었는데 저를 보시자마자 손을 잡으시고 제 친구 이름 부르면서 그 친구 좀 데려오라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같이 이제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죠. 그러면 유족들이 같이 와서 또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예전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장례식장에서 꼭 밥을 먹어야 되지? 그게 밥이 넘어가나? 그리고 꼭 밥에 따라오는 국물은 꼭 뭐 육개장 같은 그 빨간색 국물이잖아요. 이게 너무 야만적인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먹으면서 슬픈 이야기를 잘 하지 않더라고요. 같이 먹으면서 밥을 먹으면서 같이 지냈던 즐거웠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족들도 그때 이거 먹으면서 혹은 음식을 먹으면서 뭐 했던 이야기, 함께 또 같이 여행 갔던 이야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막 웃기도 하고 그러다가도 갑자기 또 누군가 새로 또 전문객이 찾아가서 같이 또 울기도 하고 웃고 울고를 계속 반복하는 게 장례식인 거더라고요. 꼭 장례식을 가면 잠깐 조문을 하고 밥 먹고 가라고. 그만큼 일용할 양식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일부러 장례식장 갈 때 밥을 먹고 그냥 가서는 조문만 하고 오려고 했었는데 그게 예의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가면 일단은 몇 시간이고 같이 이야기를 들어주고 우리의 이야기도 하면서 옛날에 좋았던 추억들을 소환하는 것 이런 것이 음식이 주는 아주 중요한 어떤 포인트였고 그런 것을 통해서 특별히 주님의 위로를 구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냥 그 자체로 거기서 같이 음식을 먹고 이야기하고 웃고 하며 또 때로는 울기도 하면서 그 자체가 위로가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굶주림, 빈곤 혹은 가난은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굶주림과 빈곤과 가난은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에서도 나오죠. 오랜 시간 일용할 양식을 먹지 못하자 가장 먼저 나타났던 현상은 마귀의 시험이었습니다.
마귀는 예수에게 돌들을 빵으로 만들라라는 그런 유혹을 가지고 속삭였습니다. 돌을 빵으로 만든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한 것이 없는 경제적 효율성을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먹을 수도 없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을 가지고 말 한마디로 빵으로 만들라. 이것만큼 효율적이고 이것만큼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공리주의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소의 노력으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것. 그런데 정말 절박한 사람들, 가난하고 굶주리고 빈곤에 처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유혹들이 누구보다도 강하게 들 것 같아요. 일확천금을 노리는 거죠. 죽어도 노력해서도 안 되니까 당장 아무리 노력해도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없으니 일확천금을 노리게 되고, 때로는 남들이 어떠한 것을 그냥 억지로라도 빼앗아서 내 뱃속을 채워야 되는 이런 마음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하면 최소의 노력으로, 아니 사실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자기가 뭘 해도 어마어마한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은 이런 고민을 크게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능력이 없어요.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몸도 약해. 그러니 어떻게 해요? 최소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최대 효과를 보기 위해서 나름 구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로또를 사시는 분을 비난하는 게 아니고 그런 마음으로 로또를 사기도 하고 그런 마음으로 사기를 치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혹은 배우지 못하고 몸도 약하고 능력도 부족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결국은 현실에 대한 체념, 수능, 혹은 현실 도피, 아니면 이 현실에 대한 극렬한 부정으로 이어져서 잘못된 종말론에 빠지기도 하죠. 이 세상이 다 순식간에 불타버리고 진짜 그냥 새로운 세상이 다가오거나 아니면 그냥 다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기도 하죠. 아니면 자신보다 약한 자에 대해서 분노를 터뜨려요. 사람에 대한 분노를 터뜨리기가 힘들면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동물들을 향해서 분노를 또 그렇게 표출하기도 하죠. 분노 조절 장애, 폭력 이런 것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노출될 수 있는 큰 위험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더라고요. 지난주 중에는 이제 일용할 양식에 대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읽었던 또 다른 책에는 어떻게 빈곤이 폭력으로 이어지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1994년도에는 르완다에서 투치족과 후치족이 서로 갈등하다가 결국은 어마어마한 살육으로 이어졌는데 84만 명이 죽었어요. 르완다의 전통 칼인 마체테라는 그 칼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죽였는데 그 시신들이 교회에 어마어마하게 질비하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살인의 결정적 이유, 결국은 먹는 문제였어요. 정치적인 이유가 분명히 있었지만 그것은 결국은 또 다른 먹고 사는 문제로 확대가 되었고,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을 향한 분노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인도에서는 14살짜리 여자아이가 어느 다른 그 마을에 잔치가 있어서 거기에 참여했다가 그 집에 19살 아들과 그 집의 아버지에게 무참하게 성폭행을 당하고 그리고는 죽임을 당한 그런 일이 소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가난했지만 그래도 딸을 그냥 최선을 다해서 좀 해줄 수 있는 것 최대한 해주면서 키우고 싶었던 이 가정의 부부에게 딸의 죽음은 지울 수 없는 상처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이제 경찰에 신고했더니 경찰이 법정 소송할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있느냐? 하루 $2 미만으로 살아가는 너무나도 가난한 가정이었기 때문에 돈이 없다고 했더니 그러면 이것은 더 이상 수사할 수 없다고. 이게 가난한 사람들이 처한 현실이다라고 그 책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난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 이런 것들조차도 무참하게 다 깨트려 볼 수 있는 그런 요인이다라고 이 책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는 단순히 오늘 하루 먹고 살 수 있는 부분을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는 그 정도의 기도가 아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나와 나의 가족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우리 사회의 문제일 수 있고 이것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자칫 어마어마한 살육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전쟁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위해서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 해결되었다고 우리의 노후가 안전하다고 걱정할 것이 없다고 해서 드리지 않아도 되는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것은 나와 너 나아가서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내가 아니고 우리란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